반갑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네? 검도하는 데입니다. 검도장이에요. 저 왼쪽에 저 커튼 쫙 열면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가면서 자신의 동작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못됐는지를 항상 보는 거죠. 검도장의 필수품은 거울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영성 훈련하고도 천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검도를 배우면서 오히려 신앙적인 훈련, 영적 훈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얼마큼 왔는지, 얼마큼 가야 되는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게으르기도 하고 뼈뼈 부리기도 하고. 근데 검도는요 한 만큼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했느냐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10년 한 사람의 자세는 10년 한 사람의 자세만큼 나오고요. 1개월 한 친구는 1개월만큼, 6개월 한 친구는 6개월만큼. 딱 그래서 축소를 딱 대고 딱 서 있어 보면 얼마쯤 했겠다 하고 단수 급수 물어보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영적 수련에 있어서 나는 아마 하느님이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딱 보면 얼마만큼 컸겠다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오래 부족이지만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대충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여러분은 얼마큼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늘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 사범령 8단이시거든요. 8단 쪽에도 교사, 범사, 뭐 그래가지고 세 단계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 8단 쪽에도 제일 꼭대기 범사 8단입니다. 이 8단 앞에 교사냐 무슨 하나 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범사 8단 그러면 최고 같네요. 저기 우리 오집사도 저기 앉아있네요. 보니까 저 양반도 검도 아주 열심히, 저 양반 폼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을 훈련해 가면서 내가 제자라구나. 제자. 영적인 훈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이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로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수를 찬양하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1시 반에 예지에서 무슨 십자가 또 전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끌려가고 십자가 전시에 지금 사진 찍고 설명 한 5분 듣다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참 주일날은 그 선호공이 좀 부러워요. 머리털 탁 해가지고 한 3명쯤 들어오면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9쪽 한번 보시면 속죄한 예수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지난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해지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첫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호음에서부터 1루까지 가는 동안에는 제자론의 서론 부분, 지금 이제 1루에서 2루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 2루에서 3루까지는 사람, 이웃 사랑, 그리고 3루에서 5루까지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론의 재확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루에서 2루를 달려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자, 29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 뭐예요?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숨 쉬지 않는 사람, 시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숨 쉴 줄 아시죠? 뭐 음치나 목소리가 좋으나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명수 집사님도 있는데 제 양반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제 양반 볼 때마다 저기 만화책에 나오는 소녀 같이 보여요. 그죠? 꼭 만화책의 주인공 애 같아.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목소리입니다. 자,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떤 부흥 강사님이 저번에 글을 보니까 그렇대요. 찬양 인도자인데요. CCM 가수고 찬양 인도자인데. 우리 갔는데 박수를 안 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 없죠. 한쪽이 팔이 없으니까 박수를 못 치니까 뺨을 때리면서 와, 그쯤 되면 참 얼마나 믿음 있는 걸까 그런 생각해봐요.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아주 간단히 핵심만 짚어서 이거 다 읽어오셨습니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셔야 되니까요. 자, 30쪽과 31쪽에 각각 두 개의 시가 나옵니다. 시 30쪽에는 로고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로고송. 이 로고송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로고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에 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아마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만들어 놓은 게 로고송이 아닐까.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 찬송입니다. 이게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이 정도로 외우셔도 돼요. 네? 기가 막힌가 보네요. 이 로고송 정도는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라 여기도 좋은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저도 배운 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다 못외웠네요. 14절까지는 줄줄 외웠는데. 자, 줄거리는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어요. 그게 로고스가 계신 거죠. 말씀에는 세 가지 존재의 양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라든지 아니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입으로 나올 때에 그걸 말씀이라고 말하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아침에 칼바르트 얘기했지만 칼바르트의 말씀의 존재 양식 세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보수적인 장로교단 그러면 말씀 중심 하는데 그 말씀 중심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에 매이다가 보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네, 거기 기록한 거 얼마나 잘 아느냐, 내용 얼마나 암송하느냐.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기록했어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통로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조건 없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침의 메시지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경은 헛헛한 거지.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그냥 매이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너는 이단이야. 그러고 자르고 쫓아내고 싸우고
그래서 존 스타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존 스타트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어떻게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싸워야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런데 존 스타트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찔러요? 자기들끼리 찔러. 너 2단이고 나 3단이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혼자 의롭고 율법학자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성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육정이나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로고스성의 전체 줄거리죠.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본래 찬송가였던 것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누가 기념으로요, 이 DDS 초급반 하시는 기념으로 이거 졸업할 때 한번 암송 한번 하셔서 발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강요는 아닙니다. 자기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자, 31쪽 넘어가시면 초대교회 때에 불렸던 찬송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또 다른 찬송가였죠. 이제 신약 성경의 그 형태를 공부하고 있었던 학자들이 요것도 그냥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당신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으시고,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라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암흑에 내려가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입을 그 앞에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하는 겸손의 찬송가. 겸손의 찬송가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건 십자가 노래, 십자가송이라고 그랬죠. 또 30쪽에 보면 아까 그 노래는 로고스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 초대교회 때 불려졌던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노래만 잘 묵상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도. 32쪽 한번 보시죠. 32쪽. 왜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을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웨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체 왜 천국에 가길 바라는 겁니까? 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천년만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와,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이 땅에서 훈련 좀 쌓으시라는 거예요. 예. 음치라는 게 본래 있어요? 집사님, 음치가 있어요, 본래? 진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음치는 없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예? 훈련하면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하도 그 음악에 이렇게 열려 경험을 못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음치도 데려와라, 자기라는 음치야. 탈출 훈련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음치, 저는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음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왜 음치를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노력 안 해서 음치가 된 거지 음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음치야 그런 포기하지 말고 자꾸 불러보세요. 자꾸 하다가 보면 늙히니까요. 그러니까 이후에 천국 가가지고 왕따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찬송가 열심히 배우고 부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적을까? 찬송하는 게 적을까? 첫째, 긴급한 일들이 압박을 해서 노래할 여유가 없으니까. 숨이 막히면요, 사실 콧노래가 나옵니까? 콧노래 언제 나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했다. 그럼 콧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 언제 콧노래를 불러요? 그냥 집중해갖고 일하다가 보면 노래 부를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다. 그건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재밌어요. 찰스 윈돌이 아주 명설교가이신데요. 이분의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니까 앞으로 이 초급반만 끝나면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거 끝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람들 책도 읽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훌륭한 제자로 성숙시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번역된 책들은 무조건 사서 읽어보십시오. 다 은혜롭습니다. 네? 다 은혜로워요. 똑똑하는 분들이. 자, 근데 이제 이 학원이 참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남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안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이 스마트폰 해놓고 귀에다 꽂고 불러주잖아요. 그 가수가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누군가 떠들어줘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존재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고 현관문 딱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 뭐 해요? 들어가자마자 TV 켜잖아요. 왜? 떠들어줘야지. 나 적적하지 않나? 이게 완전 자동이거든요. 자동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어디 나갈 채비하면 벌써 꽂고 음악 해갖고 꽂아놓고 가요. 그러니까 듣느라고 언제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를 시간이 없어요. 대신 불러주니까. 이게 찰스 윈돌이 해석한 왜 요즘에는 노래를 안 부를까? 근데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무진장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명곡도 많이 알고, 동요도 무진장 많이 알고, 애들 모였다 그러면 같이 부르고, 교회에서도 찬송 많이 부르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에 바로 요맘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1년 만에
찬송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 시골교회 뭐 풍금 조금 한 거 있었는데요. 풍금 칠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도레미 이렇게 눌러가면서 내가 자 배워가지고 2년 뒤에는 제가 4부로 쳤다니까요. 부흥에서도 했습니다. 부흥의 찬송 반주 쉬운 줄 아세요? 4부로?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요즘은 다 잊어먹지만 하여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리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왜요? 불러주는 놈이 없으니까. 나라도 불러야지. 근데 지금은 불러주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부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꺼요. 그리고 뭐 CD도 끄고 TV도 좀 끄고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가족끼리 찬송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저는 정말 저는 찬송의 은혜로 아마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찬송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는 제가 CC 출신이고 내비게이터 무슨 저 예수전도단 뭐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 복음적인 그 교단의 출신들은 신학교 가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던 사람인데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하고 신앙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1시간 끝나고는 모여요.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학교 정원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찬송을 한 1년 반쯤 부르다 보니까 우리 찬송 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정신대 음악 교수님이 여자 음악 교수님이 니네 특순조 해라 그래갖고 뭐 못할 거 없지 그래갖고 체육을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2월 말쯤 가가지고 교수회의에서 뭐라면 저놈들 잘 부른다. 그리고 3학년 때가 우리 정신대 70주년 개교 70주년이었어요. 근데 거기 도서관인가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쟤네 앵벌이 좀 시키자. 남자애들 9명이었었는데 9명을 묶어가지고 그 음대 교수님 한 사람 붙여갖고 남자 교수님 붙여갖고 미국을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 앵벌이 한 달 동안 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와서 건물 짓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제가 찬양을 좋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목회가 바쁘고 그야말로 이거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지극히 적어졌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니까요 이게 막 메말라가는 거예요. 결국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지낼 때 내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의 교인들은 이것만 컸어요. 성경하고 제자훈련하고 이것만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가슴도 메말라고 이렇게 쪼개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지 쪼개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따뜻한 가슴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품고 안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송이 죽어서요. 이제부터 뜨겁게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양팀 여기 너희들 잘 부른다 그리고 나 대신에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마시고 여기 찬양팀 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에 힘껏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인들 32쪽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고딕체로 된 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2쪽에 스위인들의
읽어봅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기 있죠?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당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라. 하나님과 당신의 시간에 노래하라. 아침에 입술로 노래하며 일어나라. 긴급한 일들이 당신의 수첩을 점령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면 찬송가나 찬양집을 갖고 다니라. 그것을 성경 읽는 시간에 활용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찬양의 삶으로 응답하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33쪽의 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윗이 시편 51편이 참의 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도록 갈망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그 밑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는데 실제로 어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 찬송해요. 네, 이건 야고보 선생의 찬송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지만 찬송은 꼭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죠. 네, 언제 찬송 불러요? 네, 오히려 힘들고 고달플 때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 57편 언제까지 이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포임 왕이 추격하던 시절에 다윗이 뭐라고 결심합니까? 하나님, 나 결심했습니다. 나 결심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수고마 피파야 깨어라. 그게 바로 언제예요? 죽음을 직전에 두고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그는 찬송 부르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찬송가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집, 찬송가의 얽힌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찬송가 중에서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물을 바친 거죠.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신학생 때 제가 그래도 뭐 찬송 좋아하니까 그냥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홍익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으니까요. 수요일날 찬송 인도를 합니다. 찬송이 좋아요. 뭐 괜찮아요. 저도 좋고 뭐 교인들도 다 은혜 받으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예. 그때에 아마 2학년 때인가보다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저는 평생 싸운 거에 절반을 결혼해서 1년 동안에 싸워버렸습니다. 절반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70~80%는 아마 1년 동안에 다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리 깨지라고 싸웠어요. 누가 신학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아주 유교적인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사람은 할아버지가 선교사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우리 어머니는 바가지에다가 밥 담아서 잡수셨거든요. 밥상 같이 못 잡수셨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독상 받고 여자들이 어디 감히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루한지를 아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 저 장인 어른은 아니거든요. 제일 부드럽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붙은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불을 안 개는 거야, 이 여자가. 왜 이불을 안 개? 그래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 그래도 새색시 또 욕먹을까봐 내가 얼른 또 갖다가 몇 번 했죠. 이걸 개가지고 갖다가 집어넣고 싶고. 근데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을 한 번도 안 깬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한 번 붙었죠. 왜 여자가 이불을 안 개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눈이 똑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여자가 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유교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불 까는 거 누가 해요? 여자가 당연히 저녁 때쯤 되면 딱 이불 깔고 잠자리 준비 다 해놓죠. 그러면 남자는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쑥 나오면 여자가 또 해가고 간. 근데 우리 처갓집은요, 옛날 이불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것도 솜 이불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뭐예요? 평생을 그 무거운 걸 그 나약한 여자들이 어떻게 그거 개냐. 우리 장인어른 다 갠 거예요, 갖다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당연한 거지. 어딜 여자가 이불을 개? 그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나야말로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 밤낮 싸움 거야. 참, 세상에.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나오는 거야. 뭔 얘기 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싸웠거든요. 근데, 딴 데 싸우면 괜찮아요. 마음이라도 가라앉히고, 그럼 이제 안 싸운 척하고 다닐 수 있는데, 세상에 요 마귀라는 놈이 꼭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이렇게 싸운다고. 한바탕 싸워놓고는, 예배당에 온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항상 싸우고 와갖고 찬송 인도를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한가한 척하고 멋지게 찬송을 부르게 해도 내 속은 이건 들끓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귀라는 뜻이 흉한 거죠. 야, 넌 이중인격자야. 조금 전에는 네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그냥 두고 확 싸우다가 웃기지 마라.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중천인도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 때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연대 출신인데 그런 찬양 작곡도 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신 적 있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찬송 작곡한 친구예요. 찬송 하여튼 다방면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나 솔직히 이렇다. 근데 너는 솔직히 화요 모임 그거 인도하는데 그럴 때 없냐? 왜 없겠네요, 자기가. 그럼 어떡하냐? 안 하냐? 안 할 수가 있냐?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인도하냐? 그랬더니 비시기 웃으면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 103편인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영혼을 찬양하라. 신학생 티를 내면서, 야, 이게 권고냐, 명령이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이게 명령이지. 이거는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죽어. 지금 이 순간에 네 감정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무조건 찬송해. 그래서 제사인 거고 찬송이 제사인 거고. 제사는 뭐예요? 살려서 바치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짐승 목 따가지고 피 대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제물이지.
그러니까 산 넘을 바치면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죽어. 그리고 예를 들게 그 친구가, 자, 청와대 네가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이 다 대통령 각하한테 나가고, 오늘 저 부부싸움 했거든요. 저 오늘 저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대통령을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혼자 다니시죠.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집에 가, 애나 봐.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뭐 싸웠어? 어째서? 상관없어요.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제가 도둑이 지금 제가 걸렸어요. 예. 오라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에 저 남포동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안수집사 한 분 있었고 또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남포동 한복판에서 다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판 싸움이에요. 대판. 멱살 잡고 대판 싸움. 근데 그 장로님도 웃기는 장로님이라, 너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도 돼. 내가 안수받은 종이 돼. 그러고 그냥 싸워요. 그게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대박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그냥 대판 싸웠는데 뭐 온 동네 남포동 전체 거리에 다 난리 났었다고. 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전화가 왔어.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하필이면 그날 장로님 기도야. 전화를 하시면 장로님, 목사님 저 오늘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시냐? 목사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안수집 싸움, 대판 싸움,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텐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못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 나이면 그럼 다음번에 하세요.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4인가 5밖에 안 됐거든요. 저 꽤 고단한 사람.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오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 사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 장로님이요, 이 젊은 철도 안 난 이 젊은 다리 목사의 말을 그냥 들으셨어요. 순종하고 오셨어요. 강대상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감고는 한 2분, 3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 하고 울어지니까 그리고 통곡하게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뭐 그냥 다 눈물을 받아냈죠. 나는 그날 정말 장로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멋진 기도를 제가 그날 받았습니다. 찬양이건 기도이건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쁨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고달프죠? 힘드시죠? 찬송 부르세요. 그게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기도할까요? 아이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